오늘 우리는 두 대목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기에 앞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잘 하고 계시지만은 더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온 여러 사람들에게 늘 무엇을 먼저 물으셨는가 하니 내가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소경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여 왔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너희가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안 하면 사람만 보이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믿음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자기 강연을 듣는 대중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나아가긴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도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설교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대언할 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라서 주님의 것으로 주의 양떼들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회중들이 설교자를 볼 때 믿음으로 안 보고 그냥 보면 사람의 강연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말씀이 전부 다 저 목사 개인의 말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다. 설교자로 하여금 말씀을 예비케 하시고 내가 들어 먹을 귀한 영혼의 양식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짧은 3주간의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주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 안식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더 분발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강론할 말씀의 제목은 영생과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과 감사. 영생과 감사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유다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의 음성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생의 기쁨과 감격에 겨워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비론자들이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슨 이상한 환상이나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 근대 교회사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이 참 좋은 규례예요. 좋은 이 아름다운 그 전통인데요. 이것을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매년 드리게 된 이 맨 처음 시발자들이 누군가?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5월화라는 배를 타고 120여 명이 저 미국의 동부의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거기서 그때는 미 신대륙이죠. 인디언들만 있었던, 원주민들만 있었던 대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한 곳을 정착지로 삼아서 삶을 영위할 때 자기들의 거할 거처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예배당을 먼저 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영국을 떠나서 거기까지 온 이유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영생하는 믿음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것이 근대 교회사의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들여온 전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감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잘 풀려나가면 기분 좋아 하나님을 한번 죽게 세우라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는 모든 처지, 영어에는 모든 처지, 모든 환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모든 처지에서 또 모든 조건에서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체를 다 싸잡아 범사라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범사, 모든 일. 다시 한번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처지, 모든 형편,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걸 다 싸잡아서 범사라 그랬어요. 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상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척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 우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즉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신데 어째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하나님 다 내 형편을 아실 텐데 나를 왜 이렇게 더 곤란한 골짜기로 몰아가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답답합니다.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 77편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떤 심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걸 시편 77편에 그대로 적어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기의 심사를 다 털어놨어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그런 마음의 심사가 일어나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이런 생각까지 들었나이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냥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야, 성령의 능력으로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나가면요, 다 똑같아요. 누가 할 거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사람의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그런 책을 썼어요. No little people. 결코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작지 아니하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믿음의 고도의 논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아니, 조건이 좋고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여의하면 감사하게 되나요? 그때도 못해요. 그것도 다 자기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은 우리의 처지의 조건, 환경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려는 자세로 그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그 놀라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명령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또 제자들이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걸 항상 잊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시편 119편 기자는 외쳤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치면 주의 뜻과 계명대로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환난과 우환 때문에 못하지요.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그냥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여 살게 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라.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라.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요. 주여 내 형편이 피면 전심으로 계명대로 주를 섬기겠나이다. 지금은 제 처지가 이 모양이니 섬길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평생 주님 이제 형편이 피었네요. 이제 제가 감사하며 주의 계명대로 할게요 라고 할 때가 지상생애에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바로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말까 그러는 거 놓고 믿음으로 섬겨요. 주님께서 제 형편이 어떠함을 아시죠? 그러나 저는 형편대로 하지 않고 주님 계명과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뭘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으로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재물을 내게 가져와 늘 섬기는 건 내가 한다. 그러나 너희 마음은 없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죄에서 끌어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길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본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고도의 논리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지상에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 정말 목숨을 다해 견제할 보배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보배를 상실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잃어버려도 좋은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고도의 원리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 자, 믿음이 무엇인가? 자, 믿음이 우리 식대로 종교성을 분발시키는 것인가? 우리 심지를 굳게 먹고 마음 먹은 건 바꾸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는 성실성인가?
나도 할 수 있다고 심리적으로 나를 격려하는 것인가? 물론 믿음의 적용 단계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본질은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의 행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행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주목하고 견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당신의 이름 전체를 걸고 행하신 일의 요점이 무엇이냐,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요점을 잃어버리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저나 여러분 항상 그러면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 전체가 그 질문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 정하신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다 알고 있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함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그 사실을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은,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 그리스도인은 영생 얻은 것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지상생애 동안에서 내게 여러 조건과 처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크게 생각한단 말이야. 초대교회나 1, 2, 3세기의 초대교회나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나 그 바로 뒤에 이어진 17세기 이어지는 이 청교도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추세는 항상 구원, 항상 영생이었어요. 그들이 증거한 말씀이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맨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독자들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그들에게 그 설교를 할 때 그 당시에 성도들도 그랬고 설교자들도 그걸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박해 시대라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모든 풍요롭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아니할 견고한 진동치 못할 나라,
지상 나라가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상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어느 나라가 진동치 못하고 견고하게 선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도 영구한 나라는 없고 견고한 나라는 없고 평안하기 그지없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영생의 은혜, 이걸 알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 생각으로 그 심령이 사로잡혀 있어야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차원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지상생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서 영생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생의 기쁨을 인하여 감사하며 인내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마음이 감격하고 힘을 얻을 때 믿음의 본용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어와서 지루합니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끝도 없이 생명,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거기는 죄도 없어요. 거기는 사망도 없어요. 거기는 시험도 없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기뻐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시편 116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또 궁핍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뭐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감사하는가? 그 이유를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들고. 뭘 잔 들고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잔, 영생의 복락의 영광을 외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교회. 나의 소원을 갚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한, 복종하기로 한 그런 소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다. 왜 뜬금없이 금방 왜 죽는 걸 말했는가? 영생 얻은 자는요, 삶의 라인을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삶의 영예를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니 성도의 죽음은 상실과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영화로의 승화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걸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누가 있어?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나를 영접하겠는가?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을 연장을 시켜서 살 때까지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까지 연장시켜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죽음이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날수계수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수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1년이에요. 작년에 추수감사에 달력을 나눠줬어요. 왜 달력을 추수감사에 나눠주는가? 날수 계산하라고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365의 날들이 슉 지나가 버렸어요. 뭐 하면서 지나가는가? 1년이 뭐 하면서 지나가는가? 그 날수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 예, 그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뭐 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온 복된 날수였는가? 아니면 내 삶의 그 족적이 삐뚤하지 않았는가? 그래, 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날수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세요. 그래서 죄로 인한 파멸에서 구원하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영생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대목을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알죠? 고사. 변방 노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주인 없이 헤매는 말 한 마리. 그래서 말이 생겨 좋아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불행해졌어요. 행복과 불행.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괜히 말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마침 그때 나라에 난리가 나서 그 아들도 전쟁터로 불려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안 가고 목숨을 건졌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불행과 행복이 이 세상에는 세옹지마처럼 연결되는 거다. 여행 넘어와서 8장 28절을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좋은 일이 있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가 좋은 일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속 문학과 세상의 속담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대등한 위치에다 놓고 그것으로 성경을 풀어요? 그건 마치 정금을 납으로 입증하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철학으로 성경을 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로 성경을 풀어요? 플라톤의 철학으로 성경을 풀어요? 다 잘못돼서요. 성경보다 더 높은 논리가 없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풀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뜻,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섭리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소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삶의 날들 속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생 얻은 자로서 큰 영광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도 너무 고통 가운데서 가누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 논리로 생각해서,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 영생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이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보장 아래 있다는 걸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생 얻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범사에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희 보기에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이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처지를 보며 비관하고 낙담에 든 모든 잘못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